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찬송가 56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시간 여태징 선교사님 나오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님 키가 크시네. 보기엔 안 커 보이는데. 코로나 문제 때문에 참 온 세상이 다 복잡하죠. 이것은 비단 한국에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제 이 세계적인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한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일이 닥쳤습니다. 근데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놀라고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느끼는 느낌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죠. 인식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온 세상의 질서와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이 한 사실을 우리의 머릿속에 그냥 꽉 박아가지고 그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많이 다른 거예요. 인식의 문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어린이들에 대한 얘기를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자녀를 길러본 사람이고 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 대한 인식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렇죠. 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뭐 희생해서 좋은 공부 시켜서
높은 혹은 뭐 돈 많은 뭐 벌게 하고 사람 구실하도록 살아가게, 이거는 신불신 간에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정도의 생각에 머무르면 예수 믿는다는 어디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찾을 거예요. 자녀에 대한 인식이, 자녀를 기르는 인식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에게 요즘 아주 어려운 두 케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도하는 문제인데, 제 사돈, 제 사위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위는 이제 우리 딸하고 미국에서 만났는데 이 아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부모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식구들이 다 기도하고 저도 이번에 나올 때에 이분들을 만나서 반드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까이에 있는 건전한 이웃 교회에 연결을 시키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사둔 그 두 분을,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참 그 겸손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냥 그 잔정이 손끝에서 말끝에서 철철 흐르는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뭐 남이 어려운 일 식구들 돌보고, 제가 볼 때는 그 어머니는 얼마나 강렬한 사람인지 자녀들이 불 가운데 빠져도 건져낼 수 있는 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희생정신도 강하고 활동적이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참 또 마음은 유순하고 그런 분인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와서 쭉 기회를 타서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다른지를,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과 또 그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생각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젊은 세월 동안 직장생활 오래 해가지고 연금도 있고 뭐 아파트도 지니고 살고 도대체가 불편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의지할 곳 없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생각이 안 들면 예수님께로 돌아올 일이 없어요. 돌이킬 게 없잖아요. 돌이켜, 그 말은 turn from the sin,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잖아요. 근데 죄라는 생각을 얌전하고 도덕적으로 흠없게 잘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돌이킬 것도 없는 사람들, 단지 간단한 후회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어디를 보아도 의지할 곳 없고 돌이킬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어야 되고,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 생각 들게 한다는 게,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아마 저하고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하는 복음에 성령께서 필요한 대로 쓰시고 역사하실 것이라 하는 이 사실 하나를 믿고 복음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한 케이스가 있고, 또 한 케이스는 외사촌, 그러니까 외삼촌의 아들이 영덕이라는 데에서 그 체리 농장을 해요. 그런데 뭐 체리 농장이 그냥 상당히 크고 또 묘목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 묘목을 팔고 그런 일을 한대요. 그게 이제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영덕까지 갔잖아요. 거기가 뭐 그 대게로 유명하더구만, 영덕이. 대게 대접을 받고,
얘가 그냥 뭐 농장 하니까 뭐 돈도 많이 있겠다, 뭐 영어 학원을 울산에서 한 25년간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완전히 이제 귀농을 해가지고 농산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자녀들도 뭐 아들은 해양대학 나오고 딸은 뭐 부산대 무슨 국제무역학과 나왔다냐 뭐. 그러니까 보기에 부족할 것이 없는. 근데 이 아이에게 너의 삶이 정말 형편없는 삶이다. 죄악된 삶이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전할 복음을, 이게 전도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그 사고방식과 살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죄악된지를 인식의 문제인데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만 예수 믿는 일이 되는 건데,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이런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말이 낯선 얘기지 인식의 문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지만은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인식해야 하느냐, 자녀를 성경은 뭐라고 가르쳤고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생각하고 해야 되냐,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인식의 문제. 탕자가 먼 곳으로 가서 부모로부터 분깃을 얻어서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께로 딱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아버지의 인식과 그 형의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죠. 아버지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고 죽었던 아들이 지금 살아왔다. 그래서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잔치를 베풀고 그냥 그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형의 인식은 정반대 인식이잖아요. 이만큼 인식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식의 문제라는 게 정치의 문제도 있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대한 인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식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인식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다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건 간단한 예인데 경제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경제. 여러분, 경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까? 혹은 같습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경제 인식과 똑같다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경제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를 어디에서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경제에 대해서 부지런히 돈 벌어가지고 이제 저축도 해놓고 이제 애들 다 공부도 시키고 은행 또 내 앞으로 부동산도 좀 있고 수입이 한 달에 딱 계산해 보니까 한 300만 원 되겠네. 지금 일 그만둬도 그럼 이제 살만하지 뭐. 어떤 사람이 소출이 풍성해서 쌓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지었는데 거기도 꽉 찬 거예요. 창고를 바라보니 참 평생 먹을 게 참, 2층에도 많이 계시네. 평생 먹을 게 창고에 꽉 차 있구나. 내 영혼아 이제 편안하게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당장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취하면 너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축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리고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 해야죠. 그거 안 하면 그 멍청이지, 바보지. 여러분들 정말 잘 준비해서 노후에 할 일이 없고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에 돈까지 없어서 그 낙담해지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그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일이지.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이 종교 핑계를 대고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우리가 뭐 그런다, 그렇게, 난 이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가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잘 준비해라. 젊은 날에 너희들 일 열심히 했는데 그 잘 관리해서, 그렇게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이지 그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는 돈에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 손이 수고한 대로 주신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참 내 손이 수고한 것이 별것도 없는데 넘치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그러나 내 생명이 돈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거잖아요. 헌금을 함으로써 그 헌금 속에 그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이 이 돈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고, 정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할 만큼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갈 만한 분량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한 달 봉급이 300만 원 받는 사람이 헌금할 때 10,000원짜리 낸다면 과부의 엽전 2돈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그건 벌써 이 마음이 실려갈 만한 액수에 내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만큼의 액수로 헌금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저를 이렇게 이 얘기 속에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영 살벌하신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경제라는 것은, 경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에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에 내 생명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내 생명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주일 나와서 헌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떤 그 인식의 차이란 말이에요. 인식의 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판이하게 다른 인식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나와 원수가 된다. 그래서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등불처럼 들고 우리의 마음에 딱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투구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런 말씀 있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란 말이면, 투구는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살 날라오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우리의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서 어떠한 다른 사상이 들어와도 막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것들이 투구처럼 우리의 머리에 딱 있어서 딴 생각 들어오면 다 막아줄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이게 다르게 산다는 거. 살아가는 모습이 뭐 하루 세 끼 밥 먹고 뭐 때에 따라서 라면도 먹고 이렇게 그건 똑같아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인식의 문제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내 소망을 두고 꾸준히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쉼없이 달려가는, 다시 이 자리에 올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게 아니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건 뭐예요? 윤회의 사상.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윤회의 사상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직선사관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역사 인식이 직선사관이에요.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올 일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쫙 가다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딱 들어갈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관이에요. 이게 언제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진 자답게, 그리고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느끼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 저 사람은 우리나 뭐 똑같네. 아이고 우리보다 더 나쁜 짓 많이 하고 욕도 더 잘하네. 그러면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본문 중에 10절 말씀을, 여기 낭독에는 없었는데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눈여겨볼,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방송에서 좀 띄워줄 수 있나? 이거 준비가 됐어요? 오케이. 기다려요? 오케이 됐어요. 그럼 자, 10절 말씀 다 펴셨죠? 이렇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작은 자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왜냐하면은 그 아이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다고. 우리 각자에게도 다 우리의 천사들이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청할 거예요. 어느 작은 하나라도, 어느 작은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사람들이 저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예수께 데려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셨지. 야야, 어린애들은 좀 가. 이게 우리의 인식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뭘 알아?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참 특이하고 눈여겨볼 일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 이렇게 안수도 하고 병도 고치시고 하니까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아이를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데려온 어른들을 꾸짖는 거예요. 아이!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힌다고. 막 꾸짖었단 말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scold. scold이라는 표현은 꾸짖다, 나무라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냥 넘어가셨지만 마가복음에는 심히 분노하셔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왜 그렇게 하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작은 소자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내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의 사건 하나만을 똑 따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최소한도로 그 성경의 그 팩트가 있는 그 부분에 앞뒤라도 살펴보면서 전체 맥락 속에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다른 시각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그게 더 넘어서서 그 백그라운드 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 언어 분석도 하고 해서 많은 연구를 더 많이 하지만, 적어도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 부분 한 부분만 똑 따서 보시지 마시고, 그 부분과 적어도 연관된, 하다못해 그 부분이 들어있는 그 챕터, 그 장 한 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전체 속에서 이 부분이 해석되면 잘못 해석되는 그런 그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냐고 어느 한 부분만 뚝 잘라가지고 이러셨네 하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때에 따라서는 많은 성경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오류를 피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누가복음 18장의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요? 해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몇 권이죠? 예? 한 권. 또 성경은 몇 권이죠? 2권. 또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 세 대답 전부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66권입니다 해도 그건 맞는 말. 예스. 성경은 2권입니다. 왜 2권이죠? 구약과 신약. 그래서 2권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1권입니다. 그래도 맞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그야말로 한 권이에요. 서로 나누어진 66권이지만은 한 주제로 한 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한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다발로 하나로 묶여져 있지 조직체처럼 따로따로 조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조각조각 나누어진 것을 알맞게 조립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로봇은 조각조각 조립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하나잖아요. 이걸 갖다 유기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은 조직체고, 성경은 조직체가 아니에요. 유기체야.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도 전체와의 연관성 속에 있지 따로 이것만 딱 떨어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느 한 부분을 볼 때는 앞뒤 맥락을 살펴보는 게 해석상의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참 저도 이 얘기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장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거 오랜 세월 동안에 성경 공부 다 해서 다 아는 얘기를 뭐 저 사람은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저렇게 큰 소리를 했었나 참 미안한데. 그래 18장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맨 먼저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불의한 한 과부가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소서 하고 재판관에게 막 아침이고 막 저녁이고 막 맨날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하도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 재판을 들어주지 않겠냐? 그 반복되는 횟수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그 얘기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비교돼서 나오죠. 바리새인은 나는 저 죄인처럼 뭐 계명도 어기지 않았고 11조도 항상 잘 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잘난 체를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 앞에 잘난 체 하는 거야 뭐 우리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각자는 다 사람들 막 잘난 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까지 잘난 체 하면 이건 좀 문제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난 체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세리는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하시고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얘기가 나와요. 어린아이 얘기가 나와요. 이 작은 어린아이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작은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조금 더 그냥 요것만 뚝 떼서 할 때보다 느낌이 좀 확 좀 다르죠. 서로 인식에 대한 느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 지도자예요. 관원 그러면 좀 우리 성경에는 그리 나왔지만 설명이 없으면 이해가 금방 안 되죠. 근데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난 다 지켰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하시고 나를 쫓으라. 이 사람이 재산이 심히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앞뒤의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자기를 내 기도 속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자가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어린아이의 특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은 이 작은 이 낮은 자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러니 작은 소자 하나를 잃지 않도록 잘 해라. 그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가 또 다른 곳에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9장 4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누가복음에는 그들 중에 누가 제일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변론을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고 변론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얘기는 아닌데 누가 크냐 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 앞에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 아이가 가장 큰 자다. 영접한다는 문제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그 권능을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보내요. 전도하러 갈 때는 뭐 가져가지 말고 뭐 이제 쭉 말씀하시고 너희를 영접하면 거기 유하고 영접하지 아니하 마을에서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리고 거기를 떠나라. 그 이제 그 영접하는 문제가 이게 큰 문제예요.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제자들이 다 이제 하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쭉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리고 나서 벳세다 광야로 떠나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전도받은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까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에 그 곳곳에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영접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그냥 쓸데없이 제자들 볼 때는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막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막 시끄럽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시끄럽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 영접하고 어린아이도 예수님께서 영접하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거니와 나만큼 못되고 까칠하고 보기에도 까칠하게 생겼잖아요. 까칠하고 그런데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다 아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도 드라마 보면 참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그 러브 스토리를 보면 참 감동이 되잖아요. 와, 정말 참 사랑이 놀랍다. 우리 주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주님이 다 아셔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 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놓치시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속한 자는 하나라도 잃지 않으시려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시냐 하면은 그 사람이 낮은 그 밑에까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보다도 훨씬 낮은 데까지 바치고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우리도 관역에서 자녀들을 기르지만은 아이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소홀히 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또 내 자식, 물론 내 자식이죠. 그렇지만 이 자식을 잘 길러서 내 노후 연금으로 자식을 기른 겁니까? 내 노후 연금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이 자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기르는 것이 가장 잘 기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와 양육 안에 두셔서 잘 길러서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날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늘 하나님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하늘나라를 설명하면서 글로 가도록 저리 가거라 하고, 늘 이게 잘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녀를 잘 기르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 잘 기르고 돈 잘 벌게 해가지고 내 노후에 노후 연금으로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에 대한 인식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같아서야 되겠냐 하는 그런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어머니, 예수님이 우리 마을 가까이 지나가신대요. 내가 어머니 지금 내가 이걸 도와드리고 있는데 얼른 도와드리고 예수님 가서 예수님의 얘기 좀 들어볼래요. 어머니가 그래, 나도 그 얘기 들었다. 그럼 너 여기서 가깝다 해도 갔다 오고 하려면은 거리도 있고 또 예수님 말씀이 또 길지 않냐. 그러면 긴 말씀을 다 듣고 오려면 너 그냥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싸가지고, 야, 이걸 가지고 너 배고프면 먹어라 하고 이 아이에게 주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도 가고 여러 사람들이 가요. 같이 그 무리와 함께 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들으려고 하는 이 아이가 너무 기특하니까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면서 손도 잘 갔다 오라고. 이 아이가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한 말씀 한 말씀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뚫어져라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그 얘기를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근데 해가 내연내연 넘어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편치 않다, 이 사람들 먹여보내자,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해도 5,000명, 그럼 대개 남녀의 비율이 한 50대 50 된다고 볼 때 몇 명이에요? 10,000명. 어린 애들까지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다 해도 엄청난 돈이 들고 또 그 사러 갈 데도 없고 그 난감해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이렇게 보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것이 무엇이나 되겠냐 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써주시면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그것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놓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 한 아이의 작은 일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쓰시면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의 교회를 섬기시면 여러분의 섬김이 비록 작더라도 작고 크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 손에 있으면. 이 아이는 저는 이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아이가 눈에 어른어른해요. 항상.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도 참 귀하잖아요. 예?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물론 제 얘기는 제가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쓰였지만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기억해라. 이 어린아이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그 얼굴을 만난다. 낮아지심으로 말하는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죽기까지 다 모든 것을 쏟으시고 무엇 때문에? 낮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옥의 입구에 가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사자의 아가리 속에 있는 우리를 꺼내시려고. 다윗이 양을 지킬 때 그랬잖아요. 사자가 오면은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주고, 사자가 양을 물고 도망가면 그냥 끝까지 달려가서 그 사자 입에서 양을 건져내 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잃은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능력이 충분하셔서 그에게 속한 자는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으시고 이루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에요. 든든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죄 짓고 그러면은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슬퍼하시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명령하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또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섬기는 일에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으면 이 어린이 주일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